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 신약 27, 66권의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질서와 충만과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모든 물질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 세계 이면에는 그 물질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보, 어떤 정신, 어떤 마인드가 있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양자역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힘의 뒤에 의식적이고 지성적인 생각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이 생각은 모든 물질의 모체다. 이 생각이, 이 마인드가 모든 물질의 모체다. 마인드 앤 코스모스라는 책은 이 생각이, 의식이 우주의 근간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탱하는 근원적인 능력, 위대한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말씀합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일부러 숨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계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으로 계셔야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태양보다 크시면 되겠습니까? 근데 태양 옆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계세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와, 하나님 드디어 보이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대단하다고 여길 겁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돼서 또 이렇게 태양과 함께 하나님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계셨군요. 오늘도 어김없이 보이시네요. 다음 날 또 태양과 함께 하나님 옆에 보이면 어떨까요? 별로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면 볼수록 에게 하나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내 앞에, 내 곁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면 우리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편안함을 느끼는, 안정감을 느끼는 어떤 거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나 혹은 뭐 연인이나 친구 사이는 그래도 좀 가깝지만은 좀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느 거리 이상 가까이 오면은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모두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는 위계가 클수록, 더 높을수록 더 멀어진대요. 친밀도가 높을수록 가까워지고 이 거리는, 근데 위계가 클수록 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는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안 계신 곳도 없이 늘 우리와 함께, 그것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눈에 보이기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유가 훼손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가 훼손되면요, 이 자발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지위가 좀 높은 분들이 아랫사람들 생각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경우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딱 한 번 우리 눈에 보이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자, 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9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책입니다. 다른 책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좀 두껍긴 하죠. 겉으로 보면 표지 있고 안에 빼곡하게 많은 글자가 적혀 있는 그냥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우리 귀에 무슨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반증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때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즉 이 성경은 하나님 속에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뭐가 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시편 119편 7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1866년에 평양에서, 여러분 그 평양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사건 있었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성경을 전해줍니다. 근데 성경을 전해 받았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때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책인데 종이가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좋은 종이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가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책 찢어가지고 거기에 이게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이가 좋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집에 벽지를 발랐어요. 예. 집에 벽지를 발라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워서도 말씀이 보이고, 앉아서도 말씀이 보이고, 친구하고 얘기하다가도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보다가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 만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벽지에 바른 그 집에서 우리 조선 최초의 교회 중 하나인 널다리골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그 영화 신의 악단 본 사람 있습니까? 예, 많이들 우리 청년들도 보시던데, 설정이 이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 기독교 단체로부터 그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짜 악단, 가짜 예배, 가짜 찬양을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정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짜여도 좀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가짜로. 진짜처럼 보이려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가짜로 읽는데 어떻게 됩니까? 읽다가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읽다가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드린 이 말씀들은 다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줄거 놓으시고, 또 성경책 집에 있으신 분은 집에 가서도 이거 영상으로 보면서 다시 줄거 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앱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앱에라도 하세요. 근데 사실 앱보다는 성경책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책에 해놔야지 이게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와닿습니다. 다 줄거 놓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는 겁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뭘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아,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정보와는 다르죠. 공부 많이 하고 또 챗GPT나 제미나이 잘 쓰면 지식과 정보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많은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성경에는 지혜가 가득 있다. 그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지혜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면 우리가 읽을 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를 밝히는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둔함이 어리석음이 밝아질 것이다. 지혜가 생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끔 학교도 못 나오고 또 한글도 모르시는 할머니인데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들은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들은 말씀으로 정말 지혜가 풍성한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책인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청년의 때니까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까? 그때 이 성경에서 발견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많은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으로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섯 번째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가 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는 말이 살아나게 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 내면을 일컫는 어떤 우리 뇌 신경작용의 산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뇌 신경작용과는 구별되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가, 당신에게 영혼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양자역학 얘기도 짧게 지나가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그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 새내기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시편 8편 양자역학으로 읽기, 그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지난번 처음 들을 때 이해 안 됐던 분 다시 들어보세요. 또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문과 여러분도, 예체능 여러분도 이번에 도전하셔서 양자역학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꼭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 신경작용과는 구별되는 영혼이 실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9가지라 그랬는데 이제 벌써 7가지입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어느 정도의 위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누가 나를 공감해 주거나 또 내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하면은 우리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 그 누구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8번째는 능력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모든 사람을 존재하게 해주는 근원적인 능력, 위대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빨간색 보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본성이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선이라는 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조금씩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씩 더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서 옵니다. 더 아름다운 것, 더 거룩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도 말씀에서 옵니다. 또 고난을 돌파하는 힘,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버텨내는 힘, 살아내는 힘도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힘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혹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다른 삶을,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째,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보세요, 여러분. 앞에 8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지혜를 얻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참된 위로를 얻고 또 능력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변합니다.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에 밑줄을 그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성경이 내 삶에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를 바꾸어 갑니다.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는 사람 같다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지어가는 사람과 같다. 이전에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세상 유행이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고 인스타대로 살아가고 유튜브대로 살아가고 페이스북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유행 지나고 나면요, 이 세상 지나고 나면요,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래 인생에서 반석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반석 인생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읽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자꾸 좋아지기를, 모래 인생이 아니라 반석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집어들고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의외로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벌써 다초점 렌즈를 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20대, 30대 때 성경을 많이 읽어놨거든요. 아직까지는 제 나이수보다 조금 더 읽어놨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읽어놨던 것이. 청년의 때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해 가십시오. 말씀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읽고 오동통독에서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렉시오 디비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성경은 그냥 쉽게만 나한테 달콤한 말씀, 위로되는 말씀만 쏙쏙 뽑아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완전하고도 또 필요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읽어봐야죠. 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아직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젊고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고
눈도 가장 좋고 체력도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세요. 조금 어려워도 밑줄도 그어보시고 물어도 보시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세요. 근데 외부 성경 공부는 안 됩니다. 외부 성경 공부는 이단이 하도 많아서 외부 성경 공부 안 돼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나 그 신천지 추수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전도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사님 기가 막히게 말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 하러 가지 않을래?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 성경 공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성경 공부 그런 그 영상 링크 올리지 마세요. 외부 성경 공부 하지 마시고 내부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성경 공부 과정 이제 많이 열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온라인 줌으로 하는 성경 공부도 열릴 거고요. 또 SBC, LTC, 그다음에 공동체별 DTC, 또 영성 아카데미, 마음 양육 이런 온갖 그 양육 과정들, 교육 과정들이 개설돼 있고요. 여러분이 하고자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에게 맞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지금 쌓아놓은 성경 공부 미천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한 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황금처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하도 그 성경 앱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또 편리하기도 하고 거기에 노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책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평생의 내 공부용 성경이다 하는 게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줄도 긋고 노트도 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줄 그으세요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올 때 가급적 이거 성경책 들고 오세요. 조금 무겁더라도 이거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들고 오셔서 펼치시고 줄도 긋고 그리고 별표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앱에도 다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손으로 만져지고 또 성경책에 냄새도 있고 또 여기에 내 눈물 자국도 있고 내가 은혜 받았던 시간 담겨 있는 이런 책이 평생에 한 권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지금부터 청년회 때부터 성경책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평생에 쌓아가세요. 이거 제가 그 한 10년 정도 되는 이제 성경책인데 여기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노트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 성경책은 저한테는 1억 정도 가치가 돼요. 그래서 누가 1억 준다고 이거 주세요 하면은 안 줄 거예요. 2억 드릴게요 하면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 그 정도로 이건 제게 소중한 성경책이에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시간 또 정성, 노력, 제 눈물, 땀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성경책 하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책 사면 좋아요?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나이 수만큼 성경 읽으세요. 얼마 안 읽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나이 수만큼 성경 읽어 놓으세요. 이게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이런 도전을 잘 못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 나이 수만큼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수만큼 읽어놨던 게 점점 따라잡히고 있어가지고 다시 좀 그 마일리지를 쌓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성경책 많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 요즘은 이 통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듣는 것도 좋습니다. 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앱으로 성경을 듣는 것도 좋아요. 원래 성경은 듣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 출퇴근할 때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성경을 듣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통독이 아니라 통청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성경 통청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통독이건 통청이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는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성경 몇 독 했어요. 이제 나이수 따라잡아 갑니다. 혹은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었어요. 이번에는 새 한글 버전으로 읽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성경 통청으로 다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성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사모하기를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수원성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일어나는 일들 9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인생 안에 또 청년의 때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